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제사장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백성들 중에 그 중에 죄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사장 철저하게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속건제요.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책임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니 사함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로 제사장이 마음대로 그럴 수 있지 힘들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자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배자인데 자꾸만 상대방을 위로하는 척 이런 식으로 예배자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물도 속죄제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제사장은 그대로 지켜야죠. 그래서 이 속죄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왜? 예수가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작은 죄입니까? 부지 중에 작은 거 하나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은 건데 그 제사장이 얼마나 여기에 심각한 것인지 이 4장과 5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대만 짐승을 잡아 짐승. 짐승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우리를 주인공 오늘 이제 저녁 때 이제 창조한 사람을 왜 창조했냐 이제 저녁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람 창조한 날을 짐승을 같이 만들어요. 그 중요한 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짐승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짐승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 레위기가 그래요.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따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읽어 나오다 레위기 정도에 지쳐가지고 이거 레위기 재미없다고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목적이 이 예배 때문에 불러냈는데 이것을 잘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하다 힘들 때는 그 레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말하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 레위기를 주는 배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왜 레위기를 주셨습니까? 430년 때부터 기억합니다. 내가 종이 되었을 430년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중간에 어디? 시내산 밑에서 잘 보셔야 돼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 없었어요? 종은 없어요. 종은 없어요. 430년 동안 시킨 대로 했으니까 율법이라는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세상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가지 율법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430년 동안 율법이 없는 법이 없이 살아가는 시킨 대로 살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10가지 십계명이 있어야 된다 가지고 이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 받아서 그것을 시내산 아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 이 전달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레위기 속에 들어와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중에
번제 드리는 것이에요. 번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헌신하는 것이다. 몸으로 내 모든 것을 태워서 헌신하는 것이다. 소재 고운 가루를 만들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가 만든다는 고운 가루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헌신, 순종, 그 다음 화목제도는 뭐라 했어요? 관계가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 그 화목제도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속죄제는 무엇이에요? 속죄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우리 이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줄 정도로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죄사함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백이에요. 고백.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예배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에 다 들어있습니다. 헌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순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관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이 후반부에 내일은 이 속건제물 들어갔는데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 어울려 살다 이게 무슨 죄야? 죄 아닐 거야. 왜? 문화가 전부 그렇게 형성된 거죠. 로고텔이 문화가 돼가지고 그냥 지금 어느 정도 죄가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시점에 있는 무엇이에요? 동성애. 이것도 지금 문화가 돼가지고 버젓이 부끄럽지 않은지 그냥 시청 앞에 나오고 광화문에 나와서 이번 주일날 그것을 이 하나님께 큰 기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투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 모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는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편에서 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아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 아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죄를 제가 다시 먹어야 되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이 제사장들의 경중 여러분들의 죄가 어느 것이 가장 큰 죄인지 오늘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전부 다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들의 그 죄를 어떻게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릴 것인가? 부자들은요 큰 걸 갖다 드려요. 가난한 사람은 제비둘기 뭐 이런 거 갖다 드려요. 누구에게나 죄는 사함받아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다. 상대방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상대방 죄를 허용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을 때는 속죄제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마당만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요.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쪽 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저는 그냥 중요한 것은 눈이에요. 눈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귀예요. 귀.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 본 것, 듣고 본 것에 대한 죄. 들었는데도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이것을 꼭 전해라는 거예요. 꼭 들은 것을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성경책이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이 살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들은 것을 이 사람들이 성경책에 전해지 않다면 우리한테 전달 안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으면 꼭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 본 것이나 보는 것이 굉장히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글로서 알리고 입으로 알리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알리지 않는 것이 자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죄제 드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속죄제 드려야 돼요. 무슨 죄요? 오늘 말씀 여러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봤을 거 아니에요. 듣고 본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십자가 능력. 근데 우리는 듣질 않아요. 보질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우리는 잘해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죄가 무엇이냐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글로도 남기지 않고 전하지도 않는 것. 귀와 눈이에요. 눈. 귀와 눈이 잘못되면 이것은 자기가 죄를 져야 된다. 엄청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직접적인 상대방을 죽이거나 죄를 짓지 않는데 아니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 본 것을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듣지 못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엄청난 큰 죄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은 상대방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혼자 아니에요. 공동체는 내가 듣고 보았으면 상대방이 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죠. 속죄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 이렇게 안 해요. 공동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 주기도문을 꼭 알고 기도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그것이죠. 나는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 이 책임감은 뭐냐면 듣고 본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 내 죄거든요. 깨달아졌을 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속죄 제사 드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뭐 네가 말 안 했을 뿐인데 뭐 그냥 끝까지 그냥 지금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하지도 않죠. 그래서 속죄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기 혼자 듣고 본 것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공동체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았으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 이것이 이게 엄청난 죄구나. 나 혼자만 살고자 하는 엄청난 죄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뭐 했는가? 이거.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한 줄을 치세요.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이거 깨달아줘야지 드리는 것이 속죄제물이라는 거예요. 못 깨닫고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내일도 모레도 또 영원토록 그냥 나만 듣고 말고 전하지 않아요. 그게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전하지 않으면 그거 자기 죄가 되는 자기 죄예요. 여러분 전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공동체 속에 죄가 있으면 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저들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고희성 권사님이 저한테 저를 보니까 목사님 무슨 저를 죄를 짓지? 그렇죠? 봤다고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이 가다가 도둑질하는 것을 딱 봤다. 그러면 평상시 말씀 들을 때 괜찮죠? 근데 머릿속에 목사님 도둑질하는 거 봤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보는 게 틀리겠죠. 목사님들 그리고 입이 근질고 그런 걸 말 잘해요. 옆에 가서 우리 목사님 도둑질해서 이거 근데 다 죄인인데 그걸 막 말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복음 전한 것을 들어서는 전화해 안 되잖아요. 사단은 이걸 기가 막히게 적용합니다. 나쁜 것을 보고는 순식간에 전달을 잘해요. 가장 좋은 생명 살리는 것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죄를 범했다. 그 다음부터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죄를 사해 주었는데 생명살 말씀 전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30년 잘했는데 한 번 딱 보는 순간 보기 싫어져요. 뭐 때문에요? 죄가 그거예요. 그런데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막 죄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전부 다 알고 얼마나 악한데 내가 마음속으로 지었는데 행동으로 지었는데 전하지 않는 죄 이런 다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상한신을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나 틀려요. 그럼 우리 정말 거룩한 제사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옆에 죄인 사람 봤다. 저 사람 죄 지었대.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지 말고 그 사람 가까이 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저 사람 죄인 도망 피해버리고 나는 의인이니까 저 사람 가까이 가는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죄가 보이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오히려 가까이 지내야 돼요. 왜?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여러분 다 쫓아내버리죠. 죄인인데. 야 내가 너 죄 아니면 너 여기 올 수 있어? 나 너하고 가까이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죽어서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어제부터 묵상하다가 나는 죄진 사람이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거 전하지 않겠어요? 글로 남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간다면 그걸 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글로서 남기든지 말로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오늘도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눈과 귀, 눈과 귀.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만지는 거 뭘 만져요? 손이에요. 이 손이 엄청난 죄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이 손은 살리는 데 쓰라고 베풀고 나누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런 데 손을 써야 되는데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은 됩니까? 짐승의 사체를 만드는 그 부지중의 죄예요. 근데 이 짐승이 죽은 것, 뭐 때문에 죽은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만지고 전염병을 옮기는 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엄청난 죄다. 그래 부지중의 한채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으면 이게 죄다. 그렇다면 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당했는데 그 사람이 부정에 어떠한 부정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드리게 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손이 내 손이 지은 것 죄라. 이 손이요, 이 살리는 소리인데 무슨 이 손을 가지고 자꾸만 갖다 다른 사람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갖고 뭘 전달시키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보세요. 마약 같은 거 전부 다 손으로 전달하죠. 마약.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손은요 부정한 것을 전염시키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 손을 나쁜 것을 자꾸만 전염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가지고 살리는 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은요 치유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은요 이 어루만져주는 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손이요 이게 자꾸만 나쁜 손 상대방 죽이고 때리고 막 이런데 썼다. 그러면 깨달았을 때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속죄죄다. 속죄죄.
첫 번째는 눈, 귀, 두 번째는 손, 그 다음에 사절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엄청난 죄거든요.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을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있으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린다. 이게 속죄제예요.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어느 때 말을 함부로 합니까? 감정이 상했을 때. 그러니 여러분 이 4절, 5절, 6절은 뭐냐면 이 말과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 상하면 함부로 모든 거 막 말하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계속해서 갈 때 그거는요 예배 안 받으시대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근데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 깨닫게 이 잘못했네. 이것이 엄청난 죄구나. 이 감정은요 하나님 보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예배도 망쳐버리고 사람도 관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순간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속죄제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들었어요. 말씀 보았어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다. 그 깨달았을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배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손. 아니 말씀에서는 손이 움직여야죠. 이 손은 말씀대로 살려야죠. 그런데 이 손이 죽인 데 썼다, 반역하는 곳에 썼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항상 마음이 감정이 상하면 말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귀와 눈 그리고 내 손 그리고 내 마음과 입 이것이 잘못된 것이 깨달아졌으면 오늘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이것 예배드리는 것이 속죄 제물이다. 속죄 제물이다. 속죄 예배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는지 정확하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유, 내가 오늘부터 뭐 해봐야지. 내가 뭐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전해야지. 아무리 다짐해 보세요. 세상에 핍박이 오는데 또 쑥 가요. 그렇죠? 우리 전도하러 나갔는데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핍박이 있다면 그 다음에 아이고 못하겠다. 빠지지 않아죠. 내 마음, 감정 잘 안 다스려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누가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119 이것도 119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마음이 내가 안 될 것 아닌데 주님 것인데. 베드로전서 119 찾아보면 119 같이 118부터 읽습니다. 같이 18절부터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 몸은 세상 것이거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19절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예수님 알고 나서부터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오셨구나. 내 눈, 내 귀, 내 입, 내 마음 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게 내 스스로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내 감정 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피로 여러분 주에서 한번 늘 믿습니다. 예수님 피 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 외에는 내가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오늘 나가서 해보자, 내가 한번 글로 써보자, 기분 나쁘면 안 써요. 근데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아이고 이건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여러분 삶을 관통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예수님 피가 내 삶에 관통하게 되면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삶이 자체가 틀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베드로, 누가 썼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 자기 감정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눈으로 본 거 글로 쓰고 전해야 되는데 글로 썼어요. 나중에는 베드로전서를. 그런데 눈으로 본 거 그대로 썼고 전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게 됐습니까? 안 돼요. 손으로도 안 돼요. 마음관리도 안 돼요. 말로도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예수 피 외에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적었고,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베드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우리는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 우리 아이고 나 정도는 절대 나 정도는 안 돼. 베드로도 이거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모세는 준비시켜야 돼요. 준비되고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는 대충 계속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괜찮죠? 절대 괜찮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 자체도 이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26장 57절, 26장 57절. 자, 같이 읽습니다. 57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지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그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거짓 증인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예수님 거짓 증인이요.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두 사람만이 이제 거짓 증인은 두 사람 이상 돼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이제 여기서 누가 나서야 돼요? 왜 베드로 나서야죠. 여기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보고 들은 건 말 안 해요.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거든요. 예수 십자가 피 흘리고 난 후에 이제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지만은, 예수 십자가 피 흘리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요.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 말 안 합니다.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말의 속죄제는 그거 엄청난 죄다. 그건 상대방 죽이는 거다. 내가 전했으면 그가 예수 믿든지 아니면 그의 사정이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죽게 되면 내 죄가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63절 보세요. 63절 말 안 해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고요. 69절 말씀 보세요. 69절.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합니다. 이 하는 행동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야, 베드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베드로 가서 예배드려도 하는 예배 안 받아요. 7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다. 말 어떻게 해요? 입.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봐. 암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또다시 맹세하는 거예요.
또 부인하니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을 얻고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불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또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이거 깨달아야지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야, 그게 죄야. 그래야지 하나님께 제사장과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 깨닫지는 못하게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음 주도 아이고 이거 힘들지 괜찮아. 왜 사람 편에 서서 위로자가 살려고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걸 살려야죠. 이것이 지금 예배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이기 때문에 경중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뭘까지요? 7절 보세요.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는 그가 지은 죄를 속하게 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죄상 예물 가지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모든 건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 모두가 속죄 예배 드리면요 그 제물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아깝다고요. 나 살리는 것인데. 오늘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깨닫고 제사 드리는 첫 번째는 전하지 않습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그걸 남기지 않습니다. 이게 깨달았으면 죄가 됩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인데도 이거 못 깨달아요. 이거 7년째인데. 근데 오늘 속죄된 걸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손이 죄가요. 죄. 깨닫는 손 되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입의 말 이게 깨달아져야지. 그래 드렸을 때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데 그냥 왔다 갔다 절대 그거는요 수십 번, 수십 년 해도 그 예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54장 찬송. 254장 찬송. 아까는 252장이었는데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예수 피 아니면 안 돼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냐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하주려 함이라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가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부름받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속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었으면 보았으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드린 예배, 그 속죄제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마음, 내 입, 이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순종의 역사가, 헌신의 역사가, 관계의 역사가, 하나님 고백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예배로 드러나는 삶에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레위기 5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말들을 먹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러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아버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박혀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 돌린 삶을 오셨더라 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같이 되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사과하면 우리의 죄악이 나니라. 그같이 깨면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그같이 찌게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 평온을 얻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사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서 환경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하신 능력의 말씀 예수의 피의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일꾼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향당하시오니
말씀입니다. 만물이 지금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아가야 된다. 아까 같은 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만물은 다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영광 드리고 거기서 이 땅을 사라지는데 하나님 만물이 영향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발걸음 가는 곳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맛도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치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새벽에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일꾼들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셔서 다시고 그 다시는 기도가 내 마음을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심령을, 지력을, 체력을, 인간관계 능력, 영역을 도와주시고